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잠시 멈추었었는데요. 12월 달에는 또 절기 기간이라 절기 설교를 하느라고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1장, 2장 이미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3장, 4장 전체를 여러분이 지속해서 읽으시면 우리 주일날 나누는 말씀에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장,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한 메시지의 맥락을 가지고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서신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신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그래서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원래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외인이 아닌 현재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잠시 멈추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자신에 대한 말을 하고 있음을 3장 1절과 6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고난, 이 역경,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3장의 1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다시 말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감옥에 있으면 되레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라, 시간 지나면 풀려날 거니까 조금만 인내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 안에 갇힌 자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나는, 그가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의 고백이 삶으로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 받아들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환경이 완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닥닥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래서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돈벌이가 바뀌었나요? 아니
1월 1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완전히 젊어졌던가요? 1월 1일이 됐더니 우리 아이가 말 너무 잘 듣던가요? 새해가 돼가지고? 아니요.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의 주어진 환경은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 갇힌 자,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다, 갇힌 자란 이야기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집에서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숨바꼭질 한다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 찾았잖아요. 죽진 않았고. 오늘날이야 냉장고가 뭐 하도 센서가 좋으니까 말이에요. 조금만 열어놔 삐삐삐 거릴 텐데 옛날 냉장고는요. 아시죠? 탁 잠그면 촥탁 잠겨요. 예? 미국의 옛날 냉장고 보셨어요?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건 막 넘어져도 깨지지 않을 그런 냉장고. 근데 그게 밖에서는 열리지만 안에서는 안 열린대잖아요. 그 갇혀있는 그 상황이 어떨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하여 갇혀본 적이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갇혀보신 경험이 있나요?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를 가면 정말 나라의 자유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 애국자들이 한 방에 들어간 말이요. 그 수많은 사진이 다 거기 형무소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감옥이 좁으면 말이에요. 그 좁은 감옥에 30명을 집어넣고는 누워 잘 자리가 없어요.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요. 한 사람에 누우면 30 몇 명은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갇혔던 사람들 말이에요. 자유는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역시 여러분 거저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주권이니 시민권이니 우리 소수민족이 미국에서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이 먼저 그 길을 갔던 것이죠. 거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거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믿음이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유라는 건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더더욱 믿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2022년 10월 달에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에서 거기 매몰되어서 2명의 실종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220일 나누기 24시간 했더니 9.21이 되더라고요. 9일이 조금 지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구조된 박종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아무런 부상 없이 구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매몰된 그곳에 최소 20평일이 되어 보이는 꽤 넓은 공간이 있어서 숨 쉬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10리터짜리 이게 물이 있어서 그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고, 더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 맥심이 있어가지고 그 맥심을
예, 이렇게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끼니를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 차려야 우리가 산다. 자기보다 훨씬 경험이 없는 다른 실종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떡하지?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젖은 나무, 톱, 산소 용접기 등을 주워다가 비닐로 병풍막을 치고 젖은 나무에 산소 용접기에 모닥불을 피워가며 그 추위를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만 했대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없고 맥심도 없고 그래서 이 벽에서 흐르는 그 지하수를 마시며 버텼는데 근데 정말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 헬멧에 있는 헤드램프가 이 배터리가 점점 소모되면서 완전히 어두움에 쌓였을 때는 이제 우리 끝이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 갇힌 자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육신의 갇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갇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갇혔던 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집을 나서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그 갇힘이 갇힌 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러나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에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이라는 실망 때문에 갇힌 자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생활 환경 때문에 갇힌 자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정이라는 것에 대한 갇힘, 또 미움에 대한 갇힘, 아니면 시기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내 자신, 아니면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가다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오늘날의 소위 이야기하는 병 중에 우울증이라는 갇힘,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갇혀있는 열등감의 갇힘, 수많은 갇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외로움이다, 아니면 정말 우울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살해도 안 했고 강도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럽니다. 4장 1절에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면 로마 황제나 그 당시에 네로 황제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맞을 텐데 자신은 누구에게 갇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대요. 여기서 우리는 이 환경을, 주어진 환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옥을 내가 어떻게 하면 탈출하든지 빠져나가든지 어떻게 하지 나는 무죄다라는 것을 통해 나가려는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괴롭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좋은 주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은혜롭고 그냥 잘 넘기다가도 억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억울하면 말이죠, 누군가에게 핑거를 돌리죠. 괴롭다거나 너무 후회스러워, 괜히 도왔나 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흘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수치가 아니고 죄수된 가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정말 나쁜 동기 없이 순수하게 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해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막 얘기하기보다는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님 주님이 산상교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갇힌 내가 권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운영하는 그 제국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갇혀 있는 자로서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다라는,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가치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를 알고 역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수석 중에 수석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언제 헬라인에게 빚을 졌고 언제 야만인에게 빚을 졌고 언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졌습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빚을 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예수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내가 빚졌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빚졌네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기에, 그분에게 빚졌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빚진 자예요. 특히 같은 성도라면 우린 빚진 자예요. 돈을 꿔줘서 빚지고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졌어요. 주일날 올 때마다 아세요? 누군가가 파킹장에서 여러분 차 잘 파킹하라고 안내해요. 이렇게 추운 날 미리 누가 와서 히터를 틀어놨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라고 음향해서 여러분 정말 신경 쓰고 이 마이크 관리해요. 내가 쓸데없는 말 하면 저기서 꺼버릴 거야 아마. 그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잘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안내해요. 거저된 줄 아세요? 이 예배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라는 거죠. 이것 또한 빚진 거예요. 우리 다 빚진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되는 삶 가운데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습니다. 빚진 자구나, 갇힌 자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주를 위해 주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온다고 전 믿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사로잡혔다고 그가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로의 힘에 의하여, 그의 어떤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하여 어쨌든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야, 그 힘보다 더 센 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강하다고 자꾸 버티잖아요. 그 버티다 어떻게 되죠? 자꾸 강하다 그러면 똑 부러져요. 그럼 그땐 진짜 힘이 없어져요. 그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관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네로의 힘이다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할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물어야 할지,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그분에게 붙잡힘을 받을지. 힘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힘에 의하여 이기고 지고, 누구 힘에 의하여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 누구 힘에 의하여 이 세상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어 보디발의 집에서 참 그 가정을 관장하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관리인이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 갇혔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은혜에 갇혔던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가죠? 그 감옥을 관수하는 관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갇힌 사람으로 감옥에서 살았어요.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몸은 사자굴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안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이 그렇게 센 그 불꽃에 던짐을 받았어요. 그들의 몸이 그냥 유황불과 같은 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의 갇힘이 어디였어요?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기에 그곳에서도 불에 타 죽지 않았어요. 이게 갇힌 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어떻게 하든 이걸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갇힌 자로서 이것 역시 하나님, 내가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 자세가 여러분, 갇힌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갇힌 자가 어떤 거냐? 경륜에 갇힌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럽니다. 여기 은혜의 경륜, 다시 말하면 신적 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3절에는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어쨌든 2절에서 6절까지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경륜이라는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미아의 어떤 이 단수 명사로 경영, 관리 또는 책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그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파생한 건데, 여러분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과 나누어 주다, 운영하다라는 네모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 가사를 경영한다, 가족을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국가 경영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경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 즉 복음서에 쓰여질 때는 이게 청지기가 되었어요.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 잘 책무를 이행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서신서에 쓸 때는 이 단어가 직무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이 증거의 책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요, 내가 직무를 다 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건 경륜이라고 해서 시기,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하고 운영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그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맡겼느냐?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또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함으로 눈이 가려지고 눈을 뜰 수 없었고, 그러면 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사도로 나가기까지 그 비밀을 내게 알려줬다.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사도 바울만 이러한 직무를 맡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깨달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며 그것을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같은 동일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 원래 비밀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감추어진 것 또는 모호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비밀입니다. 근데 물을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비밀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 비밀인데 집사님만 알아야 돼. 말하지 마. 그 순간 비밀은 탄로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제가 왜 비밀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헬라 원어에서 비밀이란,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맞아요. 비밀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밝히 드러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게 드러나 있어요. 다시 말해 비그리스도인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 안에 갇힌 자 된 우리에게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역으로 말할까요? 내가 주 안에 더 갇히면 갇힐수록 갇힌 자가 되면 그 비밀이 더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미 드러나 있는 비밀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계시가 오늘 4절에 나오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인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말씀의 힘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 안에 갇힌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나열했던 외로움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어떤 것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갇히면 갇힐수록 우리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갇힌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대강대강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고난을 피해라. 고난이 너를 넘어갈 것이다. 고난이 너를 멀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피해가라는 말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9월에 성지순례 가면 우리 갈릴리 바다를 호수에 올라갑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쫙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갈릴리 호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갈릴리가 아주 컴해요, 컴. 근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정말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오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선 사람들은 다 이게 성경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라고 느껴질 텐데 갑시다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 뒤따라 가시잖아요. 가는데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수리수리마 해가지고 배에서 확 그들을 육지로 옮겨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나오셔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빠이 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아니면 아주 화려한 내
왕궁이 되었던, 이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건 내게 주어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그건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페널티가 아니라 프리빌리지라고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그분께 갇힐 수 있는 나의 인생으로 변한다면 이건 페널티, 형벌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요셉도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서. 다니엘도 최선을 다해 왕을 모셨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동쪽 방향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엔젤라 헌트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을 위한 우화 책에 새 나무라는 Three Trees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새 나무는 다 제각기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나무로서 성장하여 정말 좋은 나무가 되면 난 꼭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의 꿈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서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을 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바다의 큰 구나무로 만들어져서 임금을 태우고 다니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3번째 나무는 그는 아름다운 나무로 산에 남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새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첫째 나무는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나무는 군함이 아닌 작은 배로 만들어져서 바다가 아닌 그냥 호수 위에 떠다니게 되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뒤뜰에 버려졌어요. 새 나무들의 꿈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근데 결국 그들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구유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고, 둘째 나무는 갈릴리 호수 한적한 배로 만들어져서 그 위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다에 그 배를 타고 가셨고, 세 번째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산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꿈을 버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이 우화에 등장했던 나무들처럼, 아니요, 사도 바울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이 꿈, 이 소원을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되풀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갇힌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